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택하심을 아노라입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날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께 말씀에 맡길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유럽의 첫 성 빌립보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에 하나님의 교회가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이 되죠. 유럽 첫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 유럽 첫 교회가 생기고 사도 바울은 어려움을 당하죠. 이 길은 하나님이 원해서 택한 길이셨고 그 길을 사도 바울은 순종을 통해 유럽 전도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고 모함을 받아 태장을 맞고 지하 감옥에 갇혀서 착고가 채워지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의 제목은 크게 기뻐하니라였습니다. 크게 기뻐한다는 얘기는 기뻐서 날뛰다, 또 미친 듯이 기뻐하다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처럼 크게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을 세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께 순종이었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계획을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방법대로 일을 추진해 가죠. 하지만 그 일이 하나님의 계획과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종해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드로아로 내려가라는 방해를 통해 두 번의 하나님의 방해를 받죠. 그리고 드로아에서 에게를 건너 빌립보에 다다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이 틀렸을 때, 달랐을 때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빌립보에 교회를 세우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만 그 과정은 순탄치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주죠. 하지만 그 여종을 통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했던 주인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손해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일행을 고변을 하죠. 그리고 결국에는 지하 감옥에까지 갇히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사역의 길은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지하 감옥에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죠. 그 기도의 제목은 이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절대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를 원했죠. 하나님은 원하셔서 유럽 전도를 떠나게 하셨고 그 첫성 빌립보에 다다라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런 어려움이 바로 닥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이 어려움의 이유가 뭘까? 그 부분에 대한 깊은 기도를 하죠.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읽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심정을 읽죠. 그분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의 중심인 로마에까지 전해지길 원하셨던 겁니다. 그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사도 바울은 찬송 가운데 감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러지는 그와 같은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그 감옥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이 복음에 맞춰졌다는 겁니다. 이 복음의 전도에 맞춰졌기 때문에 내 육신의 자유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감옥에 앉아 있었고 한 간수를 살립니다. 그 사도 바울의 남다름을 간수는 체험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라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서 첫 번째 질문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함이었을까요? 그 구원을 얻기 위한 간수는 그 대답을 듣기 위해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민의 답으로 2000km나 떨어져 있던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바울을 불러서 이 간수에게 그 답변을 지금 하고 계셨던 거죠. 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길은 두 번째가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닫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질문과 대답입니다. 이 질문은 진지한 질문입니다. 어쩌면 나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질문을 간수는 지금 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질문을 하고 계시나요? 우리는 그 질문의 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믿음의 성장의 과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간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바울을 통해서 받죠. 바울은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확실한 답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 간수는 잠자고 있던 자신의 모든 가족을 깨우고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현장에 있었던 바울과 실라도 함께 기뻐했죠.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 말씀의 능력을 따라 이 이방인이 이방 가족을 함께 주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그 빌립보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입니다. 이처럼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계획과 뜻을 깨달아 항상 질문을 통해 답변을 얻어가며 믿음의 성장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행전 16장에서 봤던 우리가 빌립보를 지나 다다르는 성이 이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과 연결이 되는 말씀이 오늘 전하고자 하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알려면 우리는 사도행전 17장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 전해지는 복음의 과정을 우리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그 1절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이렇게 1절이 시작합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택하심을 아노라라는 주제의 말씀인데 이 사도행전 17장을 통해서 그 배경 설명을 듣고 본문을 본다면 훨씬 이해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자, 16장은 빌립보에 도달한 사도 바울의 일행이 빌립보의 교회를 세워나가죠. 그게 유럽 첫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16장 끝절에서 이런 대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40절 두 사람이 옥에서 나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간수와 그 가족을 구원하죠. 그리고 다시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과 실라는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대단한 특권이 있었죠.
첫 번째는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죄가 확정되기 전에는 절대 감옥에 갇히지 않아도 되는 게 특권이자 권리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실라는 로마 시민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에 의해서 태형을 맞고 감옥에 갇혔던 겁니다. 이 사실을 행정관들이 알게 되죠. 큰일 났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를 태장을 때리고 감옥에 가둔 형국이 된 겁니다. 그래서 조용히 보내기를 원했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와서 사과를 받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행정관들이 사도 바울에게 저간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사과를 하죠. 그리고 감옥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감옥에 나온 사도 바울과 실라는 바로 빌립보 교회가 있는 누디아의 집에 가서 그간의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빌립보를 떠나 데살로니카로 향하는 발길을 옮깁니다. 그런데 하나 주목해야 될 단어가 눈에 띕니다. 바로 간이라입니다. 이 간이라에는 3인칭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 3인칭 복수란 얘기는 이 사도행전을 쓴 저자와 3인칭이라는 의미가 다른 의미라는 거죠. 자, 우리는 그 차이를 어디서 보셔야 되냐면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그 마게도니아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서의 호칭은 우리입니다. 우리라는 건 1인칭 복수죠. 자, 여기 우리에 들어가 있는 인물을 확인해 볼까요?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읽었던 바울, 두 번째 인물이 실로아노입니다. 실로아노는 신라의 로마식 이름이었죠. 그리고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칭찬을 받는 디모데가 일행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에는 한 명이 더 들어가죠. 바로 수리아 안디옥에 살고 있었던 헬라 사람 이방인 기독교인, 바로 누가였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을 하죠. 이 누가도 바울의 2차 전도여행에 동행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 가는 여정을 시작할 때 이 빌립보 교회가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누가,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를 빌립보에 남기게 되죠. 그리고 그 일행이 떠나감을 3인칭으로 표현했던 겁니다. 즉 누가는 빌립보에 남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만 데살로니가로 떠났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라는 것은 바울, 실라, 디모데를 누가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여기 암비볼리는 빌립보에서 이틀길입니다. 그리고 아볼로니아도 암비볼리에서 이틀길이죠. 즉 암비볼리에 특별한 바울의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걸 보면 암비볼리는 거쳐갔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아볼로니아에 도착을 하죠. 태장을 맞고 감옥에 있어서 몸은 만신살이가 됐습니다. 사도 바울의 광장이 아볼로니아에 있습니다. 그 광장에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죠. 바로 사도행전 17장 1절의 말씀, 이 말씀이 그 광장의 팻말에 써 있다고 합니다. 즉 아볼로니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데살로니가 가는 길에 멈춰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틀길을 더 걸어서 드디어 데살로니가에 이릅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아그나티아 가도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성읍입니다. 이 헬라 지역을 로마가 장악을 하고 지역을 두 군데로 나누죠. 북쪽을 마게도니아, 그 마게도니아 수도가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전도하기를 원했던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리고 남쪽이 아가야, 그 아가야의 수도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를 떠나 데살로니가, 이 고린도에서 전도하기를 원했던 거죠. 즉 마게도니아 수도, 아가의 수도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해서 그 여정을 떠났던 겁니다. 그리고 떠난 지 6일 정도 돼서 데살로니가에 도착하게 되죠. 그곳에는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유대인들이 많이 기거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회당 앞에는 덜하는 정관사가 없는 것을 보면 그 데살로니가는 회당이 여러 곳이 있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 회당에 가서 3번의 주일 설교를 하죠. 바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던 겁니다. 물론 그 당시에 예배는 안식일 날 드렸습니다. 이 안식일 날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내용은 딱 하나였습니다.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가 성전 모독죄로 죽임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3일 만에 살아나셨음을 증거하죠.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3절 끝에 보면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전했던 겁니다. 이때 많은 경건한 헬라인 귀부인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기독교로 개종을 하죠. 이 모습을 본 유대인들은 시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고라 광장에 있는 저작거리에 폭력배들을 동원해서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하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개척된 곳은 5절에 나오는 아손의 집이었습니다. 이 아손의 집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이 됐고 이곳에 많은 이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고 결국에는 유대인들이 폭력배를 동원해서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급히 베레아로 내려갔던 겁니다. 이 베레아는 그래도 좀 더 신사적인 사람들이라고 성경에 기록된 거 보면 데살로니가처럼 심한 핍박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그 복음 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유대인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잡으려고 하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도 바울만 홀로 배를 타고 아덴으로 건너갔던 겁니다.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는 남아서 그 짧은 기간 3번의 설교를 했다는 얘기는 결코 긴 시간은 아니었을 겁니다. 길어야 몇 달이었겠죠. 그 몇 달밖에 사역하지 못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걱정이 돼서 사도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통해 데살로니가를 맡기고 홀로 떠납니다. 그리고 아덴을 거쳐 고린도로 들어가죠. 이 고린도에서 사역하고 있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거의 2년 가까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 디모데가 신라가 데살로니가에서 오죠. 그리고 저간의 사정을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짧은 시간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탄탄히 섰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들이 갖고 있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재림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믿지 못하고 죽은 자들의 앞날에 대한 걱정도 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디모데를 통해 사도 바울이 답변을 쓴 서신서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로 고린도 교회에서 썼던 데살로니가인들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보냈던 거죠. 오늘 이 과정을 이해를 하고 오늘 보실 데살로니가 전서로 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자, 3사람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실로아노는 신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신라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회의가 끝나고 그 회의의 결과를 이방교인 수리아 안디옥에 전하는데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떠나서 그 예루살렘 회의의 결과를 알리러 갔던 인물이 바로 신라였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나는 시점에 이 바나바와 바울이 마가를 데려가느냐는 문제로 다투다가 서로 사역의 방향을 바꾸죠. 그래서 달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자신의 고향인 구브로로 들어갔죠. 이 구브로 섬에 들어간 바나바의 그 뒤의 행적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여행부터는 성경의 모든 초점이
사도 바울에 맞춰지죠. 이게 믿음의 줄입니다. 바나바도 큰 종이었지만 이 사도행전 16장 이후부터는 모든 포커스가 바울에 맞춰졌던 겁니다.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 사도의 직분을 받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가르침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방 전도를 위해 택한 나의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해서 사도의 길을 걷게 되는 인물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신라와 동행하고 가는 길에 1차 전도여행 때 전도했던 루스드라 지역에서 디모데를 만나 디모데와 함께 누가와 함께 2차 전도여행을 유럽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1절에 문안 인사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눈여겨볼 단어가 하나 눈에 띄죠. 바로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부터 이 교회라는 의미가 더 확실하게 의미적으로 와닿습니다.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 의미는 이렇습니다. 에크라는 단어의 뜻은 어디로부터, 클레시아는 부름이란 뜻입니다. 즉 그 얘기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안으로 들어온 성도들을 가르치는 단어가 에클레시아, 교회였던 겁니다. 우리는 이 교회라는 단어를 예배당으로 취급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고 이 믿음의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거기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항이 있죠. 바로 1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즉 그 얘기는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이어서도 안 되고 또 예배를 드린다고 모인 교인이 교회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임을 항상 기억하시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일날 나와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예배라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그분들께 드리는 기도와 찬양이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기뻐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성령의 기쁨을 체험하지 못한 무늬만 성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에클레시아, 이 주님이 머리 대신 우리를 지체로 삼으신 이 교회가 온전한 교회로 선다는 것은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붙들림 바 되는 기쁨 가운데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는 귀한 믿음을 간직한 성도들의 모임이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불과 몇 개월밖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서신서를 써서 신학자들은 아마 디모데가 다시 그 서신서를 가지고 데살로니가에 전하러 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걸 봐선 사도 바울이 먼저 전도했던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대한 애착이 컸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면 받게 되는 선물이 있다는 거죠. 그 선물이 뭘까요?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은혜와 평강이죠. 카리스라는 말로 이루어지는 이 은혜는 우리가 세 가지 경로를 통해서 받게 되는 하나님의 호입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긍휼함입니다. 자비죠. 자, 이 은혜를 받게 되는 방법은 세 가지를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얼마나 기억하시나요? 얼마나 간구하시나요? 얼마나 사모하시나요?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개신교 선교사 중에 물론 1885년 제물방으로 들어온 언더우드 아펜젤라 선교사 전에 토마스 선교사가 있습니다. 때는 1866년이었죠. 이 1866년에는 근대 한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병인양요죠. 대원군에 의해서 천주교 신자가 8,000명이 박해를 당하고 순교합니다. 거기에 항해하기 위해서 프랑스군이 병력을 이끌고 강화도를 점령하게 되죠. 그 사건이 일어난 즈음에 대동강에서도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미국 상선인 저너럴 셔먼호를 타고 영국의 선교사 바로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을 따라 조선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그 배에 승선해서 들어가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배는 불질러지고 모든 선원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물론 토마스 선교사도 그 사건의 희생양이 되죠. 하지만 그 간군의 칼에 죽어가면서 그 간군에게 마지막 남은 성경을 전합니다. 그리고 훗날 칼을 휘둘렀던 박충건이라는 그 병졸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실한 하나님의 성도로 쓰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방 전도를 위해서 택한 사도였습니다. 그 여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이 연속이었죠. 하지만 그걸 기쁨으로 받았던 인물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길 원했던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은혜의 통로로 삼으셔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그러면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그 해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은혜의 통로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간구를 원하는 기도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땅에 수도원 목회자로 섰던 일제시대 때 이연필이라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이 목회자가 한 말의 대목이 놀랍더라고요. 기도는 우리의 간구함을 드리는 기도가 아니고 은혜를 받는 시간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공감합니다. 기도의 시간은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태장을 맞고 감옥에 갇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통해 기쁨으로 승화된 찬양이 나왔던 겁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기도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성찬입니다. 바로 만지는 복음인 성찬을 통해 우리는 그분의 흘리신, 그분이 찢어주신 몸과 피의 의미를 우리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그분의 사역의 결과를 정확하게 내 마음속에 새긴다면 우리는 넉넉히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은혜 받은 자가 누리는 특권이 바로 그 뒤에 나오는 평안입니다. 자유함이죠. 고요함입니다. 우리 심정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은혜의 힘에 의해서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지금 너희들이 당하는 어려움 또 많은 질문들 거기에 공감을 하죠. 하지만 은혜 받은 자, 그 삶을 살고 그 은혜를 통해 평안하기를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1절이 시작되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제 찾아가 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택하심을 나누라. 그 택하심을 나누라라는 제목이 4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내가 안 됩니다. 자, 이 택하심을 받은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닫길 바랍니다. 자, 2절부터 가볼까요? 2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면, 지금 이 데살로니가 상황을 설명들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을 통해 감사와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 짧은 시간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그 데살로니카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인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를 3절에 기록하죠. 그 3절의 기록 내용을 보니 내가 기쁘고 감사하답니다. 그 기쁨과 감사가 바울만의 이야기일까요? 예수님이 바울을 통해서 전하고자 했던 감사와 기쁨이 아니었을까요? 자, 3절의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3가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믿음의 역사, 두 번째가 사랑의 수고, 세 번째가 소망의 인내였습니다. 우리 믿음, 사랑, 소망하니까 고린도 전서 13장 13절,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권면하고 있죠. 신앙의 세 축이죠. 믿음, 사랑, 소망. 오늘은 소망이 맨 뒤에 와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대속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 일을 기억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 뒤에 역사라는 단어가 보이시죠? 이 믿음이 굳건해지면 우리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한테는 여유로움이 생기죠. 그 여유로운 자가 행하시는 게 선함입니다. 그 믿음의 역사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고 그 여유로움 속에 선함을 행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역사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죠. 자녀들을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베푸는 사랑은 어마어마합니다. 그 사랑의 의미를 깨닫는 건 내가 또 자녀를 낳아보면 훨씬 더 피부로 와닿죠. 이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아끼지 않는 수고가 있습니다. 그 수고는 이웃사랑입니다. 십계명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즉, 옆을 보라는 거죠. 우리는 옆을 보고 계시나요? 그 옆에 보이는 소자의 한 것이 나에게 함이라고 칭찬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사랑을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데살로니가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소망의 인내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5장으로 이루어진 성경입니다. 이 5장 모두에 재림에 대한 거론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를 받으시고 부활하셨다. 40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천하시죠. 그리고 다시 오시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불과 2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마라나타 신앙을 갖고 있었죠. 언제 오실지 그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소망의 인내로 승화될 수 있었죠. 믿음은 인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그 고귀한 사랑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인내를 가져야 됩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은 기쁨과 또 감사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4절, 오늘의 주제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죠. 택하심입니다. 다른 말로 선택, 예정.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나타난 그 모습들을 통해 이들이 택한 백성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로마서 9장 11절에 보면은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에서 그 택하심의 의미를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아직 태중에 있을 때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무슨 선함을 행한 것도 아니고 악함을 행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 미워하는 자를 구분하고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에 가보면 창세전에 택했다라는 그 구절을 대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택하심은 창세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선택한 주권이시라는 겁니다. 나라는 의미를 내세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중심적 자기 한몰이죠. 나. 내가 한 거야. 심지어는 이 택하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셨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의 의미에 두죠.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정말 그럴까요? 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택함을 받은 걸까요?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9장의 말씀,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통해 창세전에 택하신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이 이 택하심의 의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갈대아우르 땅 우상을 섬기는 그 땅에서 아브람을 택해서 부르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십니다. 그런데 이 택하심을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해들을 하죠. 자, 나는 택한 백성이야. 물론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원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지라도 나는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서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자기 합리화를 하죠. 그런 진리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아멘. 택하심을 굳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으라는 거죠. 굳게 하랍니다. 자, 다시요. 이 택하심이라는 부르심이라는 의미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성결한 삶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는 택한 백성이니까 이렇게 내 마음대로의 삶을 살다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거지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하답니다. 베드로 사도는 실족치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서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증언하고 있는 거죠.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면서 이 교회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택하심을 받았다면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니 내가 너희들이 택한 백성임을 알겠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데살로니가 형제들아, 너희들이 그 택하심 속에 거룩한 삶을 사는 모습을 보니 너희들이 택함 받은 거룩한 백성임을
내가 이제는 알겠다라는 고백을 이 4절에 사도 바울은 하고 있었던 거죠. 근거가 뭘까요? 그 근거는 두 가지로 봅니다. 바로 5절과 6절에 각각의 근거를 제시하죠.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근거를 제시합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그 짧은 몇 개월의 시간 동안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말씀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실어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큰 확신으로 와서 닿아야 된다고요. 그거는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똑같이 일어나야 되는 기적의 역사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걸 확신으로 받았다고요. 그 확신으로 받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틀림이 없다라는 확신을 사도 바울은 가질 수 있었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에베소 기자는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하죠. 이 성령의 검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는 세상 것, 내가 갖고 있는 자아, 또 그 죄의 속성들을 잘라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일에 이렇게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지만 그걸 말씀을 듣는 걸로 끝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능력으로 받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받아 내가 확신이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자기 중심적이며 자기 함몰적인 나를 잘라내고 세상 것에 대한 욕심, 탐심, 또 세상의 죄 가운데 있는 모든 모습들을 하나하나 잘라나갈 때 그게 참 믿음이라고요. 우리는 얼마 전에 예배가 참여하는 예배자여야 되고 세상에 나가 삶의 예배에서 성공하는 성공자로 서기 위해서는 바로 말씀의 힘이 그 밑거름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인이 그랬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근거입니다. 두 번째 근거는 6절에 나오죠.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이 말씀을 받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환난 가운데, 이 환난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믿음의 여정이 결코 순탄치 않을 수 있음을 내포하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환난을 이길 힘을 주시죠. 바로 성령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환난 가운데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죠. 절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의 의미를 안다면 우린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넉넉히 웃을 수 있죠.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도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 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더 나아가셔서 그 믿음의 본이 되랍니다. 이 믿음의 본이 되라는 의미는 그 믿음의 다음 세대가 서는데 미랄이 되답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가 양각도에서 칼에 찔려 죽을 때 마지막 남은 성경을 그 병졸 박충건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기꺼이 칼을 맞는데 나중에 그 박충건의 고백을 들어보면
그 파란 눈을 가진 이방 선교사가 얼굴이 달랐답니다. 얼굴이 기쁨으로 가득 찼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칼이 내 몸을 비집고 들어오는 그 절박한 순간에 웃을 수 있는 게 믿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환난 가운데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미소 짓게 할 수 있답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듣습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실어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우리는 큰 확신으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기쁨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받는 여러분도 그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넉넉히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로 믿음을 본받는 자에서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귀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택하심을 받은 자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이 택하심의 의미는 내가 공로가 있고 선을 행해서 그 택하심의 위치에 갔던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가 태에 있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셨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는 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의 그 대속하심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큰 확신 속에 사는 믿음의 백성으로 설 수 있었습니다. 이 복주심에 약속하신 귀하고 복된 주일날 저희들이 환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환난과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성령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이 기쁨 가운데 모두의 삶이 기쁨의 삶, 소망의 삶으로 이루어져 가길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이 소망의 인내를 마음속에 품은 것처럼 저희 또한 가고자 하는 그 본향을 향한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인내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하시고 인도하심 따라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매 순간 지키고 보호하셔서 함께 해주시길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